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면서 몇 번 차례 같이 계속해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설교에서 저희가 읽는 본문이 상당히 길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읽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긴데요. 23절인데 좀 이렇게 읽어보죠.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여성 성도들이 한번 읽고요. 같이 읽고요. 11절부터 18절까지는 남자 성도들이 읽고 19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절부터 10절까지 여자 성도들이 같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 성도들 11절부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슬라이드에 나올 텐데요. 네, Risen, 부활이라고 지금 한국에서도 상영되고 있고 지금 현재 상영되고 있는 Risen이라는 영화인데요. 저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같이 와서 봤습니다. 영화 루터에서도 주인공으로 나오는 조셉 파인스가 주연을 합니다. 백부장으로 나와요. 집정관으로 나와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백부장이 예수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목격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깊게 연관이 됩니다. 이 백부장은 아주 전쟁과 전투에 능한 군인입니다. 사람을 많이 죽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죽음이 없는 세상, 하나님, 어떤 신에 의해서 신적인 세계가 다스려지는 죽음이 없는 세상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그 후에 부활하신 까닭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시체가 사라졌다. 그 시체를 찾아라. 그래서 그 시체를 찾는 과정에 이 백부장이 이제 연관되면서 시체를 찾아다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트레일러를 보고 전쟁, 로마의 전쟁, 멋있는 전쟁이 나오는 영화구나 하고 저를 따라갔다가 영화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영화, 이거 말고도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다룬 영화들이 많이 있죠. 패션이라든지, 또 저희가 함께 본, 제가 이제 지금 소개해드린 리즌이라는 영화라든지, 많이 있죠. 이런 영화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화들, 이야기들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은 우리가 이 영화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이 영화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빈 무덤의 이야기, 그리고 사도들이 그 예수들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증거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다시 arouse 되기 때문에, 새롭게 생생하게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일어난 그 이야기들, 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야기, 박해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지켜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교회, 이 교회의 정체성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자.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자신이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라고 정체를 한번 밝혀보자면 여러 가지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읽어가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공동체. 예수의 이야기를 읽고 들려주는 공동체, 그리고 읽고 들려진 이야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모였죠. 부활주일. 예수님이 부활주일 이날에 부활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부활 생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특별한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주간 내내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우리의 pleasure, 우리의 즐거움들을 좀 절제하면서 깊이 그 은혜를 묵상하고, 또 드디어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한 마지막, 정말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드러내버리는, 리빌해버리는 그 사건,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또한 오늘 이렇게 묵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거가 바로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부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그 증거가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증거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어떤 사건, 어떤 이야기가 진정성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법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증거. 그러나 우리가 굳이 법정에서 사용하는 어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앞뒤가 딱 들어맞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 자체, 우리에게 들려주는 부활 이야기, 우리가 들려주는 부활 이야기, 우리가 살아내는 부활의 이야기 자체가 그 이야기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가 진실하다면, 그 이야기가 진정성이 있다면, 거짓말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그 현실을 사실로, 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십자가의 말씀, 죽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는 사실은 복음의 요체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가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부활 생명을 살아가면서 증거하는 증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요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와서 부활이 사실이었대, 부활은 거짓말이 아니었대, 부활은 정말 2000년 전에 어디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대 라고 증명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어퍼제릭한 변증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이 보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가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줄 때에 상당히 미련한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려질 때에 이야기 자체가 진정성을 우리에게 주고 성령께서 그 복음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한다고 이미 많이 배웠습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가 들려질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주고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이 이야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증거의 능력들을 나타내주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이지요. 일요일 새벽,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달려갔습니다. 왜 그곳에 갔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몸에 향품을 뿌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들고, 또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여인들이 함께 갔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포커싱 하면서 그가 왜 갔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고 있어요. 아마도 앞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미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할 때 향품을 뿌렸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 말씀이, 오늘 말씀의 세팅으로만 보자면 예수를 만나서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 마리아, 그의 제자가 되어서 인생의 참 안식과 참 쉼과 의미를 누리기 시작한 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그의 스승, 그의 주인인 예수께서 죽어서 무덤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견디지 못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식일이지만 하나님의 참 안식과 쉼과 복이 선포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안식이 전혀 안식이 되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있었고, 오로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무덤에 계신다라는 그 비참한 현실만이 그녀를 발을 동동 구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예수께서 묻히신 무덤으로 그녀는 가고 있고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열려져 있고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학자들의 증거에 의하면 이것은 바로 요한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무덤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덤의 돌이, 그 큰 돌이 옮겨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단숨에 무덤에 달려가서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간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을까? 다시 살아나셨을까? 이러한 생각이기보다는 당시에 죽은 시신을 함부로 옮기거나 죽은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 그 당시,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다가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거기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한 예민한 생각들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영화에서도 보면 이런 염려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가 생전에서 사역할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가 그 말을 기억합니다. 이 말인 즉슨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후에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거짓 증거들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인봉을 해서 이 무덤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빌라도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실제 영화를 보아도 그 문에 얼기설기 그 무덤 입구를 아주 큰 돌이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얼기설기 동아줄로 얽혀있고 거기에는 밀랍으로 완전히 인봉이 되어서 아무도 법적으로 그 문을 옮기지 못하도록, 한두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문도 아니거니와 실제로 많은 사람이 와서 움직이려고 시도할지라도 법적인 인장을 달아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영화에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두려움.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사실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옮겨진다면 분명히 대제사장이나 로마의 군인들은 그 책임을 제자들에게 물어서 제자들을 받게 할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군인들이 자신을 잡아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다락방에 갇혀있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기보다는 누가 혹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겼을 텐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무덤에 돌이 옮겨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뛰어가서 그 무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확인한 무덤의 모습은 누군가 몰래 들어와서 시체를 훔쳐갔거나 누군가 들어와서 무언가를 몰래 어떤 사건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가지런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세마포가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개켜져 놓여 있고 너무나도 깨끗한 무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빈 무덤의 증거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혹은 제자들 자신도 염려했던 것처럼 누가 와서 이 무덤을 손상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빈 무덤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쯤에서 오늘 말씀은 부활의 두 번째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증거입니다. 두 제자가 무덤으로 뛰어갈 때 마리아도 함께 따라서 다시 뛰어간 것 같습니다.
두 제자는 빈 무덤을 보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돌아가지 못하고 무덤에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두 제자는 보지 못했던 한 현상을 이제 마리아가 보기 시작하는데 두 천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다리편에. 아까 말씀드릴 때 빈 무덤에 머리를 쌌던 세마포와 몸을 쌌던 세마포가 양편에 서로 다른 편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것은 곧 이 두 천사가 예수의 부활을 함께 부활의 현장에 함께 있어서 그것을 정리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지요. 그 천사를 지금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은 바로 천사에게 국한하지 않고 예수를 목격한 마리아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경험으로 옮겨갑니다. 그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라고 오해하였고 그 동산지기에게 만일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옮겼으면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마리아를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10장 3절과 4절 말씀,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양이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양은 나의 목소리를 알고 나는 양을 안다. 내가 양을 부르면 그는 내가 그의 목자인 줄 알고 나를 따라온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셨을 때 그의 영혼의 귀에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렸을 때 마리아는 드디어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라보니,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마리아가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면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만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그가 무릎 꿇고 예수님의 발을 만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존경하고 선생으로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 기쁘고 그의 가르침을 다시 들을 수 있는 랍비로서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오신 그분의 모습을 반갑고 두렵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발을 만지려고 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조금 뒤에 가면 20장 말씀 뒤에 가면 예수께서 도마에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그 찔린 상처와 손에 난 피어싱 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그를 믿지 않겠다라고 의심할 때 예수님께 오셔서 만져봐라. 만져라. You can touch me.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기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시고 도마를 만나는 그 사이에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리아가 예수께로 보였던 그 반응, 그리고 도마가 예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의 차이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앞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땅에 성육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면서 아버지의 보낸 바 된 자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이후로 예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보내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대한 제자들의 고백과 반응과 관계 설정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예수께 다가가서 예수께 라보니여,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부활한 하나님으로 이곳에 있고 성령을 주는 자로 너희를 보내는 자로 서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를 보내시는 것이죠. 마리아를 보내서 제자들에게 가서 나머지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증거하여라.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증거하여라 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활의 기점으로 인하여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께 연합되어서 그분이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점으로 예수께서 또한 이전의 예수가 아니고 우리가 새롭게 경배해야 할 부활하신 높아지신 예수님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고백하는 그 고백에도 아직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의 증거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의 증거는 유대교 사회에서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이 와서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백하였을 때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고백하였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의 고백,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께 들은 그가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부활의 증거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길 원했다면 가장 먼저 이 여인들의 기록을 성경에서 삭제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성경을 진실성 있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를 새로 만들고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리더가 되길 원했다면 이 성경의 말씀들을 설득력 있게 바꾸어야 했을 것이고 여인들의 고백을 지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여인들의 고백을 성경에 놔버려 두었고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증거하게 하신 그 권위를 그대로 받아서 그들은 이 성경에 마리아가, 이 여인들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본문 말씀은 부활의 증거, 세 번째 부활의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삶에 주어진 부활 생명이 증거하는 부활입니다. 빈 무덤을 목격하고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가서 증언하라. 내 제자가 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 좌시전 선생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connected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습니다. 그 연합 안에서 우리가 받은 우리 안에 태어난 새로운 생명,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태어난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생명과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이 몸의 부활이 따로 떨어져 있는 two separate entity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 안에 이 몸 안에 부활 생명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미래의 부활은 믿지 못한다. 미래의 부활은 글쎄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부활의 이야기 자체가 그 이야기 자체를 신빙성 있게 만들어주는 증거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부활의 이야기가 들려줄 때 우리를 한 사람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효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들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부름을 거역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이야기, 우리 안에 태어난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태어난 새로운 부활 생명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몸의 부활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과 우리가 장차 얻게 될 몸의 부활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여서 구원의 서정의 한 단계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칭의.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받은 이 의로움과 죄의 용서와 용서받은 의로운 우리 자신과 앞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선언받을 그 칭의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의로움을 통해서 그 중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난 이 부활의 생명은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얻게 될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사건, 몸의 부활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단상을 드리면서 그곳에 세월호 사건, 2년 전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부모들 중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다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그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며 얼싸안고 다시 부활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부모들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전에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아빠 같이 교회 가요, 엄마 같이 교회 가요 전도를 했지만 듣지 않고 있다가 아이들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싸늘한 시체로 돌아와서 그 아이들의 몸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끝에 이 아이가 믿었던 신앙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부활하면, 아이들이 나중에 부활하면 내가 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겠지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믿음이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이처럼 미래를 향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미래를 향한 소망 하나만으로는 우리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부활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 자체가 바로 부활 이야기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 부활 생명이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갖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로 들려지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식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상징, 아주 강력한 심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또한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찬상 앞에 나와서 그 떡을 받아 먹고 그 포도주를 받아 먹을 때 예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이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분이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상징을 통해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들려줄 때에 이것이 놀라운 은혜와 살아서 역사하는 부활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